우리가 1월 달 내내 그리고 2월 달 들어와서도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나누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또 큐티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번 주도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너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싶은 이야기도 좀 생각도 좀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반복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신 시간은 좀 줄여봅시다. 맨날 저런 이야기 한다, 그러겠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의 논쟁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맥락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죠. 그 안식일 동안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그 관계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기반된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남은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과 그 가치를 회복하는 분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이 설명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뽑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안식일에 대한 이 설명을 다 마치고 이제 12명의 사도를 따로 뽑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은 겁니다. 그 12명을 뽑은 것이죠. 근데 그들이 대단해서 특별해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정말 잘 이해했다던가 예수님께 충성했다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12명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사역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실 사람을 임의로 12명 뽑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일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어떤 부르심이나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네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걸 묻습니다.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형편이 되느냐 이런 걸 묻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실력과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불러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사도들을 세울 때 그들이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12절을 보면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기도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12절 한 절 안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역해 보면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계획을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기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형편과 능력과 가능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건 세상이에요. 그걸 따지는 건 세상입니다. 계산해서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성공 가능성, 실패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져야 합니까?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실패의 길이라면 그냥 그 길을 실패인 줄 알고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중심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중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세웁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12명의 새로운 메신저를 뽑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를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메신저로서의 역할, 그 기능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와야 될까요? 왜 뜬금없이 질문을 하고 그러지? 라는 표정이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었는데 똑같이 봅니다. 역시 그 부모의 그 자녀라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믿음의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메신저를 뽑았으면 당연히 메시지를 가르쳐야겠죠.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셨다. 이제 이런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넘칠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일단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누가복음 버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과 화를 당하는 사람의 경우를 각각 4가지씩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굶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사람도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잘 먹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이 아니라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지지를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당황스럽죠? 아니, 부자라서 화를 입는다. 밥을 잘 먹고 다녀서 화를 입는다. 웃고 사는 게 화를 입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찝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 좋은 것들은 다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부담감이 찾아오시죠?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 사실 산상수훈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다.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곤란하죠. 사실 여러분, 가난한 게 무슨 자랑이며 부자인 것이 또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은 그 자체로는 그냥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냥 그 상태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좋고 배부른 것이 좋습니다. 또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좋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철저하게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갔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인 것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부자가 되면 왜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좋으시다면서요. 저한테 밥 한 끼 안 사주실 거 아닙니까? 왜 좋습니까? 좋을 만한 이유야 얼마든지 있죠. 일단 걱정이 좀 덜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여서 좋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기준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인 것이 좋습니까? 만약,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중립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 부자인 것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부자인 것이 좋은 것입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로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 둘 중에 부자였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한 사람,
부자는 아니었으나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사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과연 부자인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제가 자주 하는 협박이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제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낫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늘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부자나 배부른 것, 또 웃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의 삶, 이 세상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우리가 쉽게 이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죽기 딱 1분 전에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제일 좋은 것 같다.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딱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재밌게 살고 딱인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미리 예수를 믿었더니 이 고생을 하고 산다. 그런 눈빛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내팽개치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과 핍박받는 것은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 가난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모든 주당들의 그 모순점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제자들이 말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가 내세우는 가치관과 논리는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충돌하게 될까요?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세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고 또 하나는 개인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실용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기준되는 사회입니다. 경제적인 부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이 부를 쌓기 위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경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시장에서 퇴출시키죠. 만약 그렇게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시장이면 그 시장을 잘못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행복과 가치가 공동체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더 우월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하죠. 실용주의는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된다. 어떤 이념을 가져도 된다. 어떤 가치를 따라가도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용주의를 위해서 효율과 성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접을 받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기를 위해 부자가 되라.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딱히 틀릴 만 같지도 않죠. 물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자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중요한 세상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세요. 과정보다 결과를 따지는 세상인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내 결과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하게 누려야 할 그 결과를 포기하는 겁니다. 죽는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현대 사회의 모든 체제를 부정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다 갈아엎어야 한다. 개혁을 하자. 자본주의를 개혁하자. 개인주의가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시스템이죠. 제가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것 이런 것은 중립적이라고 말했듯이 자본주의나 개인주의나 실용주의도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누군가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겠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본주의 안에 있으면서도 돈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되 개인의 성장을 통해 공동체가 이롭게 되어야 한다. 실용주의를 따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일종의 껍데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좋은 도구로 요리를 하더라도 재료가 썩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썩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떠하든 죄인이 살고 있는 한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인을 바꾸는 것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극한의 환경에 있더라도 불완전한 사회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자본주의든 개인주의든 실용주의든 죄인들이 그것을 살아내는 한 죄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낼 수 있다면 그곳은 복이 나오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게 현대 사회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뺨을 쳤더니 다른 뺨도 돌려대라. 아니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줘라. 구하는 자에게 줘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돈 빌려주고 나서 돈 갚으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빌려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35절과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에게도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법과 제도의 영향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대로 해야 합니까?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조건과 환경을 뚫고 법과 제도를 넘어서 이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세상보다 훨씬 더 수준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을 합니다. 법대로 하죠. 그러나 우리는 원수에게도 자비를 품습니다.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시스템으로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과 어느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충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지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와 싸워 이겨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으니 저들 참 이상하다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고민하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야 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 중에 여러분이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